코로나19로 모이는 예배가 줄어들고 온라인 영상 예배가 늘어나면서 예배와 신앙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국성결신문이 창간 3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코로나19 이후 신앙의식 변화와 교회 대응에 대해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네, 스튜디오에 한국성결신문 황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3월부터 본격적으로 유행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정부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 또 집회 제한 명령도 내리기도 했고요. 그 결과 교회가 또 온라인 영상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좀 어땠나요? 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예배가 중단되고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많았지 않습니까? 네. 3, 4월 코로나가 가장 유행한 시기에 기아의 교회는 어떤 형태로 예배를 드렸냐고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요. 네. 예.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드렸다는 응답이 약 40%로 가장 많았습니다. 예. 그 다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렸다는 응답이 33.4%로 그 뒤를 이었고요. 현장 예배를 드렸다는 응답은 19.1%에 그쳤습니다. 예. 교회 규모에 따라서 이제 예배 형식이 이렇게 약간 차이가 있었는데요. 작은 교회일수록 현장 예배를 많이 드렸고 많은 인원이 모이는 교회일수록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비율이 더 높았습니다. 네. 교인 수 50명 이하 교회 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 것은 13.8%만 그렇게 드렸고요. 현장 예배 드린 것은 44.6%로 그렇게 절반가량이 달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1,000명 이상 대형 교회들은 4.1% 그리고 중형 교회는 7에서 8%만이 현장 예배를 드렸고 주로 온라인 예배를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해서 드린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작은 교회는 열악한 재정 때문에 영상 시설과 장비를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또 담임 목사가 이렇게 젊을수록 온라인 영상 예배를 많이 실시했고 연령대가 이렇게 높을수록 현장 예배를 이렇게 고수한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었습니다. 예. 코로나19 이전에는요, 이 영상 예배가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실시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19 이후에는 영상 예배가 보편화되고 거의 일상화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요. 예. 그러면 이 성도들은 이 영상 예배의 만족도가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여론조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예. 코로나19와 함께 한국교회에 등장한 온라인 예배가 그 편의성에 비해서 실제적으로는 만족도, 예배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설문조사에서 온라인 영상 예배에 대해서 만족스럽다고 답한 응답은 24.2%에 그쳤습니다. 반면에 이제 온라인 예배에 불만족스럽다고 응답은 41%로 나와서 만족스럽다에 비해 2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영상 예배를 아예 드리지 않았다는 그런 응답도 19%가 나왔습니다. 현장 예배와 비슷했다는 그런 응답은 8.6%에 그쳤습니다. 담임 목사의 경우에는 44.4%가 불만족스럽다고 응답해서 다른 직분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또 남성이 여성보다 불만족도가 더 높게 나왔고요. 연령대에 따라서도 이렇게 만족도가 달랐는데요. 젊은 세대보다는 아무래도 연령대가 높을수록 온라인 예배에 대한 불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중에서 이제 7, 80대 고령층이 불만족도가 가장 높았는데요. 70대 이상은 47.8%가, 80대 이상은 61.3%가 불만족스럽다고 그렇게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비대면 온라인 영상 예배를 어쩔 수 없이 드렸지만은 만족도가 낮았고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임시적으로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인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온라인 영상 예배에 대한 만족도가 교회 상황이나 성도 개개인에 따라 이유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왜 불만족스러웠는지에 대한 이유도 조사가 됐나요? 네, 그렇습니다. 온라인 예배에 대해 만족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교회에서 드리는 이제 예배의 소중함을 일깨웠다고 한 답변이 비율이 66.7%로 가장 높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장소에 제약이 없어서 가족이 함께 드려서 주일날 시간적 여유가 많아서 그리고 간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었다는 순서로 이렇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교회에서만큼 감동과 은혜가 되었다고 좋았다는 응답은 11.3%로 가장 낮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온라인 예배가 불만족스러운 이유에 관한 응답에서는 현장 예배만큼 집중할 수가 없어서가 71.6%로 가장 높았고요. 다음으로 예배의 현장성과 아무래도 생동감이 떨어져서 불만족스럽다는 응답이 65.6%
1%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성도들을 이제 직접 만날 수 없었다. 그 예배를 교회에서 드려야 된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그리고 뭐 시스템이나 장비에 문제가 있어서 그 설교 등이 이제 제대로 전달이 안 돼서 그리고 온라인 예배가 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됐다는 그런 순으로 그렇게 응답이 있었습니다. 네, 그 답변 중에 참 인상 깊은 게 예. 불만족스러운 이유가 심지어 만족했다는 이유도 현장 예배의 중요성, 이 소중함을 일깨워줘서라는 게 참 인상적으로 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자, 그렇다면 이 앞으로 온라인 영상 예배의 지속성 여부 이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온라인 영상 예배 지속에 대해서는 이제 부정적인 답변이 많은데요. 그래요. 예. 사정상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만 이제 실시해야 된다는 응답이 73.7%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네. 이어 병자 등 노약자만 영상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12.8%로 그 뒤를 이었고요. 네. 평상시에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응답은 10.9%에 이제 불과했습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이제 특별한 교회 임시적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 제 확고한 인식으로 자리 잡은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점이 네네. 80대 이상 고령층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평상시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된다는 응답이 다른 층보다 이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평소 교회 출석이 힘든 노인 성도에 대한 우리 한국 교회의 특별한 배려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코로나19로 예배 형태도 다양해졌지만 또 신앙생활이나 인식에도 변화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이 질문도 드려봤는데요. 코로나19 이외에 신앙생활이나 인식 변화를 이렇게 묻는 질문에 중도응답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이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인식된다. 그러니까 현장 예배의 중요성이 가장 이제 인식을 더 확고히 가져야 된다는 것이 네네. 60% 이상의 가장 높은 답변이 나왔고요. 그 다음으로 일상생활에서 신앙 실천의 중요함을 인식하는 것. 그리고 이제 코로나19에 인해 성도들이 의식이 이렇게 이제 뚜렷하게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만은 소그룹 모임 참여 의지가 약화되었다는 응답이 29.5% 나왔고요. 예배는 꼭 교회에서 드려야 되는 인식이 이렇게 바뀐 것도 27%로 나와서 앞으로 이 부분은 교회가 대응책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코로나19 이후에 교회가 직면하게 될 어려움을 묻는 질문도 있었는데요. 응답자의 약 37%가 주일 성수 약화를 꼽았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성도 간 교제와 공동체성 약화도 32.6%로 이렇게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또 전도나 뭐 세신자 유입 약화가 16.9%로 그 뒤를 이었고요. 예. 반면에 이제 우리가 우려를 많이 했는데 현금이 감소할 것이라는 응답은 7.4%에 이렇게 그쳤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럼 앞으로 교회가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관심을 갖고 대응해야 될 거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제 비대면 영상 예배가 늘어나면서요. 네네. 교회가 가장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67% 이상이 예배 및 신앙 기본 의식을 재정립을 꼽았습니다. 뒤를 이어서 이제 성도들의 교제와 공동체 의식 강화로 그렇게 나왔고요. 네.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일상생활의 중심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도 약 43.5%로 나왔고요. 교회의 공적 역할 확대 순으로 응답이 나왔습니다. 네네. 직분에 따라서는 검사와 담임 목사 직분이 예배 등 신앙 기본 인식을 재정립해야 된다는 곳에 가장 많은 선택을 했고요. 예. 남성의 경우에는 이제 57.7%가 성도의 교제와 공동체성 의식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선택해서 이 부분에서 여성보다는 약 10% 더 높게 응답이 나왔습니다. 예. 포스트 코로나 뉴머럴 시대에 이제 거룩한 예배의 회복과 공동체성을 강화하는 것이 가장 큰 방향성이 아닐까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가 신앙과 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이번 설문조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교회가 앞으로 직면한 문제들이 많잖아요. 예, 어떤 게 가장 큰 문제일까요? 예, 우리 성결교회 성도들은 다음 세대의 감소를 지금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당면 문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피력을 했습니다. 네. 응답자의
9%로 이렇게 답했는데요. 네. 해마다 큰 폭으로 줄어드는 다음 세대의 문제가 이제는 피부로 느낄 만큼 이렇게 성도들에게까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그래서 다음 세대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중요한 실천 방안에 대한 이런 질문이에요. 네. 담임 목사의 확실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 그리고 다음 세대의 전담 목회자를 양성해야 된다는 것이 이게 57%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왔습니다. 네. 예, 다음 목사의 비전과 다음 세대 사역자의 젊은성이 얼마나 다음 세대의 사역이 중요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이제 설문이었고요. 네. 다음으로 이제 뭐 영상이나 디지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 그리고 뭐 기독교 세계관하고 변증을 이제 강화해야 된다. 뭐 다음 세대의 집중 전도 운동이라든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목회 정보 이런 자료를 공유하거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교회 학교 예산을 증명해야 된다는 비율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 격감 이외에 교회 당면 문제로서는 아무래도 교인하고 세신자들이 감소하는 것을 61.3%로 꼽았습니다. 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처럼 교회의 신뢰도 하락, 그것도 60% 이상의 답변이 나왔고요. 성도들의 고령화, 뭐 영적 침체에 대한 네네. 우려들도 가방 이상 답변이 나왔고요. 뭐 그밖에 이제 작은 교회 문제라든가 네. 농어촌 교회의 붕괴, 이제 뭐 교단 정체성인가 뭐 이런 이단 종파의 문제, 그러니까 교역자 수급 문제들도 예, 그 순을 이어서 한국 교회가 네. 풀어야 될 과제로 그렇게 지적이 됐습니다. 예, 뭐 다음 세대 문제도 문제입니다만 또 이 개척 교회 또 작은 교회 문제들도 참 심각하잖아요. 이건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예. 그래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무래도 개척 교회나 작은 교회들이 이제 어려움들이 뭐 생계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이 큰 숙제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설문에서도 그런 거를 짚어봤는데요. 이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큰 교회와 작은 교회의 결연 사업이 가장 필요하다는 응답이 32.8%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교단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 데가 27.9%로 나왔고 이중직을 허용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도 19.3%로 나와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교역자들에게 있어서 이중직 허용이 가장 필요한 대안이라는 응답이 30.6%로 다른 직군보다는 더 높게 나왔습니다. 예. 또 이제 교인 수가 이제 50명 이하의 작은 교회에서 이중직 허용해야 된다는 응답이 26.9%로 다소 높게 나왔는데요. 네. 작은 교회 목회자들의 생계형 이중직 허용 문제가 예. 실제로 이제 표면으로 드러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죠. 최근 국회에서 차별금지 법안이 발의됐는데요. 이 발의에 대한 성도들의 생각도 조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동성애 및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을 때요. 응답자의 약 90%가 오. 반대한다고 그렇게 답했습니다. 예. 찬성한다는 이제 응답한 사람은 6.6%에 불과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반대 입장은 지역이나 직분, 성별에 따라서 크게 다르지 않았고요. 다만 연령대에서 아무래도 20대에서는 그 비율이 좀 낮아져서 67.2%로 나와서 다른 연령대보다 이제 반대하는 의지가 좀 낮게 나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가장 반대한다고 입장을 보인 그 응답자들의 73.8%가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단 연합 차원에서 법제화를 반대해야 된다는 걸 천명해야 된다고 그렇게 응답한 것이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예. 그다음 이제 교회에서 동성애 반대 교육을 강화하고 서명과 온라인 반대 운동을 펼쳐야 된다는 응답도 거의 과반수 이상이 나왔는 걸 보면요. 네.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법제화에 반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교단이 연대하고 시민운동까지 이제 서명운동까지 벌여야 된다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습니다. 예. 아무래도 대사회적인 운동인 만큼 이렇게 교단 차원에서 연합해야 된다, 힘을 모아야 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21대 국회가 많은 민생 법안들을 처리해 나갈 텐데요. 국민의 소리를 잘 듣는 국회가 돼서 코로나19로 국민들이 느끼는 피로도를 조금이라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21대 국회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황승현 기자 잘 들었습니다.